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약속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는 그분 함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도
아니하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진 자들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밖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내 은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중에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자꾸 발가질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그것이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애타게 만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처절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때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걱정과 불안으로 지냈던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서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과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내주시고 귀한 목자를 통해 저희들을 양육하심과 저희들의 기도에 일일이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음을 회상하며 참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송축합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며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한 생명도 어려움 없이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노니 이들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로 매일 자라나게 하셔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탁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삼키려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 저희들을 탄압하려고 하지만 오직 세상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에 남겨진 믿음의 용사의 기도를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하루속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리게 하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조국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탄의 세력이 물질과 개인주의로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며 변질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의 성도가 다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국에 남겨진 저희들과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매일의 기도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남겨진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삶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며 우리 개인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체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정과 신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며 목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자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여기에 성함은 안 적으셨는데 여성도님 2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마스크를 써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네, 환영합니다. 저희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까를로스 구에라. 네,
웰컴. 점점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맨 앞에서 이렇게 이빨도 이렇게 쫙 보여줘 얼마나 멋진지. 땡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10월 달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는데 육적인 계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벌었나, 올해 얼마나 남았나, 이런 쪽의 계산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데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계수하는 10월, 11월, 12월 되셔서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구입하셔서 묵상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토요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를 우리 청년부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맛있게 드시면 그리고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가 오면은 기도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 겁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응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가 더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수영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함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복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어느 한 사람 낳는 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치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뭐 아픈 사람 낫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잘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떠나면은 다 남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돼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시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도 악함도 더러움도 어두움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 땅을 덮어주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악들과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3, 4세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정수경 권사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들이 세움을 받았건만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세워진 줄 알고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며 부패와 그리고 어두움과 세상의 권력욕에 빠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만두어야 될 것을 그만두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에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오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함 속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마다 그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4세대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터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정수경 권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어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지도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미국 땅에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주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온 열방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3, 4세대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딸 정수경 권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암들이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 주의 은혜로 치유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없다면 그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영적, 육적 전쟁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큼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월하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젊다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부자라고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어갔다 생각했더니 더 높은 산이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깔딱거리면서 높은 산을 하나 넘어갔더니 이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친 강물을 지나 헤엄쳐 겨우겨우 넘어갔더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 커다란 바다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지요.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보았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하면 아이고 죽었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또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미련함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그렇게 꼼짝 못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크게 난다고 해서 홍수를 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대비한 홍수보다 더 큰 홍수가 밀려옵니다. 지진에 대해서 한 번도 대비하고 지진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다 도망가요. 근데 지진이 나면은 유일하게 당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 인간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방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만 당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짐승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인생을 여러분 준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밀려오니까는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물거품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운동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죽어야 되는 병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기업을 일궈놨는데 어느 날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부도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파도 하나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선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면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성공을 해도 기도합니다. 실패를 해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함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데까지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까지는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알고 믿고 행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니엘에게 그를 시기하는 총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법입니다. 그때 그 법을 알고 다니엘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몰랐다고 얘기하죠.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다 알았었는데 나 그거 몰랐다고, 금시초문이라고, 나 들은 적 없다고, 본 적 없다고, 나 그렇게 한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알고 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지요.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돼 보십시오. 그 믿음, 그 용기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문을 열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누가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해받을 때, 멸시받을 때, 버림받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 기도만 하지 않으면 피해받지 않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시당할 것을 각오하고,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공격을 견디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무시당함, 억울함,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경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왜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지요. 그렇다면 기도가 뭐겠습니까? 첫째, 기도는 세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저런 얘기 들으면 딱 막 좋고 나 인정해주면 좋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뭐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졸려서 잠이 들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졸려서 나 잠 좀 깨면 기도할게가 아니라 잠이 들더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은 나 이제 이 피곤만 없어지면 기도하겠다 그래요. 피곤 없어 보십시오. 놀러 가느라고 바쁘지 않으세요? 돈 버느라고 바쁘고요. 그리고 주님 이것만 지나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또 피곤해요. 또 피곤해서 잠자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자 잠들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졸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딴 생각하다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잠이 잘 오지 않으세요? 세상 걱정 염려에 잠이 안 오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찌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기도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어요? 성령님 충만할 때예요.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기도 어려워요. 기도 힘들어요.
나도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죽을 똥말똥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셨죠. 기도 안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또 살만할 때예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살만하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 기도하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되니까요. 도무지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니까요.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거든요.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세요? 옛날에는요,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고요. 그 주일날이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새 옷을 사면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내 새 옷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항상 가장 깨끗한 거, 그리고 준비한 것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들으려고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왜요? 쉬어야 주일날 와서 예배에 집중하니까요. 안 그러면 졸거든요. 안 그러면 피곤해요. 왜요? 예배 시간만큼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잠자기 좋은 시간인데요. 누가 방해를 하나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주 앞에 드려는 이 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가서 온전히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명 다해서 열심을 내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얼만큼 정성을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왜 기도를 멈췄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기도해 보아야 소용없대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대요. 나한테만 응답하지 않는데요. 정말입니까? 만약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즉시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고. 사단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만 멈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악한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압합니다. 그 사람이 제압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며 어찌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을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종의 주인이 손해가 나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갖고 가둬놨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찾고,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이죠. 수갑이 다 풀린 거예요. 문은 다 열렸고 수갑은 풀렸고, 뭡니까? 해방된 거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밑에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먼 바다를 향하여, 그 맑은, 지금 캘리포니아의 하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번을 주하려 기도하고 나니 먼 곳에서 작은 조각구름이 하나 일어나고 시작하니 그가 선포합니다.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무슨 장애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해봐도 뭐 응답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기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원함을 구하는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용한 사람 안 찾아도 됩니다. 용한 사람 안 찾다가 용한 목회자, 권사님, 장로님 찾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찾으세요? 용한 점쟁이 찾으시잖아요. 얼마나 가서 귀 기울여 들으세요? 동으로 가면 2021년은 망하니까 북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요, 운전할 때도 북쪽으로만 향해서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10년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다음 달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지금 오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에 지금 기도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이런 기도의 제목 있을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보 기도로 내어놓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가난하면, 힘들면, 역경 가운데 있으면, 오해받고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건강을 기도 부탁하는 이유, 물질을 기도 부탁하는 이유, 인간관계를 기도 부탁하는 이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잖아요. 주님 이 기업을 회복해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주님 이 질병에서 회복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응답을 받은 대로, 그리고 그 응답 받도록 기도한 대로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거짓말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만은요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 거를. 근데도 또 응답해 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내가 가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무시당함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내가 멸시받는 것, 내가 버림받는 것 제외하고는 형제님, 자매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더라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꾸 복음에다가 물을 타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만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믿고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도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사기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부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도 선교의 현장, 목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성령님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오는 거 하루 오세요. 대부분이요. 30분 전에 오셔서 10시까지 오셔서 30분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집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나 집에서 다 기도하는데. 아니요,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30분 좀 일찍 나와서 주님의 전을 기도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여기에 기도의 향이 좀 꽉 차게 한번 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장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 누군가 만나는 거 좋아요. 대화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냥 간다 와갖고 그냥 허허허거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비행기를 타려도요 2시간 전에 가더라고요. 버스를 타려 해도요 버스가 오기 전에 10분 전, 20분 전에는 가서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30분도 일찍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일상을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맛이 들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를 지혜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인은 사방에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도 있지요.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외인입니다. 요즘 저희가 어저께부터 욥기를 봅니다. 이제 내일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아내가 욥한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주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주님께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주고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 만나면요 세상의 영향력 주고받고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젊으면 젊는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살아면 난 한 번 딱 보면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나 다 잘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렇게 기가 막힌 순간에 다 등치고 도망가는 사람 생긴 거죠. 나한테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요, 우리 안에는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수준 넘어가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사기꾼의 능력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게끔 만드는 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혜롭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만남에 분별과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에 따라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 사람 만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저 사람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만나라고 하셨다면 만나야 돼요. 그게 지혜롭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만나야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만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안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많이 회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혹은 확신이 없는 분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늘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줬는데 너 피곤하다고, 저 사람은 잘 안 듣는다고 네 경험으로 판단하고 전하지 않아서 죽은 거 봤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분 없으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저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난 경험 속에서 거리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세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영원 앞에서는 점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서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 쾌락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멋진 모습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 몸매, 건장한 태도, 이런 거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천만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도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이요? 천만에요.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뿐이에요. 그분을 전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프로젝트며 세상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충만하면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말이 변해요. 오순절날 그 사건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했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람은 세상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주인인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슬쩍 말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몽댕이를 가지고요, 가갖고 막 때려갖고 귀신을 때려갖고 나가라고. 아니요, 말씀으로요.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병을 드러내셨어요? 아니요, 말씀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속담이 있을 만큼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세요? 말 때문에 하죠. 뭐 돈만 잃어버린 것 갖고는 안 싸우시더라고요, 잘. 근데 진짜 유치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갖고요, 내 그런 말 했니 안 했니 이거 갖고 싸우시더라고요.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에 떨어져서요? 아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 한마디, 문장 한마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말은 불의 혀와 같다고, 혀는 불의 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초가상간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 한마디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아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으로 스며들어가 음식의 모든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언어는 모든 경우에 합당하게 관계가 회복되고 일들이 회복됨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언어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거짓과 절망과 질투와 사망의 말을 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서 진실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삶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한 삶이에요. 부자 된 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공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삶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됐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섰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면서 그 영원한 주님의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승리의 삶이더라고요. 평생을 아프게 지냈는지 몰라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거지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접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복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겪었던 모든 고난, 시련, 환난, 무시당함, 버림받음, 가난, 질병들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였고 값진 것이었는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전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 전하세요. 말로 하면은 걸려요. 삶으로 전하세요. 섬기세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 먼저 누리는 자답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하게 하시고 말함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보화를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깨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프간과 열방 위에 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